말씀이요.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땅의 모든 지상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그 제목이 뭐죠? 모든 성도들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알기를 소원해요. 근데 오늘 봉독한 내용, 오늘 19절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왜 사랑을 알아야 되는가에 대한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가? 자, 마지막 절 보실래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게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가 그의 충만함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또 말씀을 통해 또 함께 우리가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원한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내가 거기에 빠져서 나도 충만하게 한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떤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떤 우리의 개성과 인간성을 잊어버리고 어떤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의 몰두에 빠지는 것, 그걸 말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세계에 빠지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새벽기도에 나가서 새벽기도도 하고 또 집회도 참석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밤새 기도하고 항상 주 앞에 어떤 그런 영광 가운데 어떤 빠져서 몰두하기 위해서 왜 그런 소문들도 있어요. 오늘 그것을 말하는가? 자, 우리가 앞에 우리가 어떤 전제를 둬요? 너가 이런 충만하게 빠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좀 짐작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무엇인지.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한 가지 충만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기 원한다. 우리가 번역에 조금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요. 이 번역들을 본다면은 하나님이 이 정도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충만으로 나아가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는 우리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내용은 위드라고 시작하잖아요. 위드는 뭐뭐와 함께, 그와 함께 우리가 똑같이 살아야 한다 라는 의미하는데요. NIV 성경은 뭐라 그래요? 원문을 바로 번역했는데 to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실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우리는 함께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우리가 어떤 것은 그 충만에 우리가 가질 수가 있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어때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서 어떤 게 있는가요?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 그의 자존성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것,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의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토록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도 가질 수 없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불변성,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이것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뭘 못 가져요? 하나님의 어떤 편재성, 하나님은 동시에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십니다. 이건 우리 인간들에게는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함께 나누어진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식. 또 뭐가 있어요? 거룩함, 어떤 의로움, 어떤 사랑,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그 충만함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 즉 지식과 어떤 성품을 의미하는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진 그 지식에, 하나님의 가진 어떤 성품에 우리가 온전히 이루도록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충만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충만에 내가 이른다, 나도 이렇게 충만한다 할 때는 뭘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으로 사는 것, 내가 거기에 충만하게 되면 어떤 그분의 내가 성품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나에게도 성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빠지게 되면 점점 내 성품은 점점 버리게 된 걸 말합니다. 내 성격을 버리고 내 옛 성품은 버리면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닮아가는 것. 그래서 그 삶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배하는 삶, 이것을 말하죠. 여러분이 여기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유사하게 우리가 이 정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나니. 자, 오늘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충만하게 된다에 대해서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우리가 나무와 가지가 있는 것. 여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동안은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공급을 나무로부터 동일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나무에 있는 영양분이 가지에 동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면은 너는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내 안에 거하면서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의 모든 삶을 그가 나를 컨트롤하십니다. 바로 그 삶이 충만함이에요.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면요,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내가 그 안에 속하여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 오늘 예수님은 충만함에 대해서 바로 그 안에 거하는 삶, 나무와 가지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누었는데 1장 22절에 보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머리니, 자,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자, 머리가 충만합니다. 우리를 머리와 몸으로 했어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 머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몸도 함께 충만하다는 몸과 그걸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몸이라면은 우리가 머리가 하라는 대로 그의 생각대로 그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의 모든 몸을 움직입니다. 반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머리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머리의 통제를 받고 그의 지배를 받고 그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삶에 컨트롤되는 삶, 바로 이 삶이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신적인 신비주의에 빠져서 거기에 몰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거기에 내가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동독한 우리에게 그의 몸이라든지 가지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와 하나가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충만함이 시작이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이제 내가 주가 하나가 되었는가? 이제 그의 어떤 충만함이 시작하였는가? 그러면은 그 충만함의 끝으로 완전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삶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오늘 이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우리가 통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어떤 인격체가, 전 인격체가 우리가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울이 우리가 의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삶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 앞에 어떤 우리가 통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모든 전 인격체는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의 모든 지적인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이 성품과 어떤 이 생각과 일치하는 삶, 이게 충만함이죠. 여러분이 로마서 12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하죠. 11장까지 모든 교리의 말씀을 나눈 다음에 12장에서 이제 실천적인 면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이제 날마다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이제는 뭐라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오늘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일까? 이걸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요, 내가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닐까? 그 혹시 싫어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이런 삶을 살았구나. 주께서 그 미워하시는 삶인데 다시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붙잡고 살아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가? 그래서 그가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계속 생각하면서 그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삶. 이게 오늘 충만함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성품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요? 항상 자신의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이 순간도, 내가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내가 과연 주의 뜻을 붙잡고 살았는가? 혹시 내 뜻대로 살지 않았는가? 주님의 내가 생각에 벗어나서 내 생각에 따라 살지 않았는가? 항상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살려고 합니다. 이게 성숙한 성도의 삶이고 어떤 충만함을 가진 성도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예를 씁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지적인만 일치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삶이요? 정이 있습니다. 지정에 어떤 정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 즉 하나님의 모든 감정,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일치하는 삶을 말하죠.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삶에 일치하는 삶.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한 인물이 있죠. 그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돌에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에 맞을 때 거기 스데반이 분노하거나 증오하거나 어떤 그런 감정 갖지 않았어요. 그가 뭐라고 기도해요? 보시면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8장에 보았더니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증오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가지고 지금 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충만함으로 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들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런 마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살려고 예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장을 읽으면서 어때요? 진짜 이렇게 살기를 소원해요. 자,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13장에
보실래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4절에 보았더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충만함에 함께 거한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오래 참습니다. 내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뭐 어떤 마음이 솟아와도 그걸 내가 참는 마음을 갖고요. 그런 마음을 소원해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하는 마음을 감춥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내가 낫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속에 내가 낮아져서 오히려 겸손한 자리로 앉습니다. 무례 행치 않고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내가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려고 그래요. 나를 위해 살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아니지. 내가 저들에게 그러면 안 되지. 악으로 갚으면 안 되지.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 설령 순간마다 내가 내 성격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마음을 내가 알고 소원하는 사람들은 다시금 내 삶을 돌이켜요. 그 내가 이렇게 살기로 소원하면서,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풀린 그 사랑대로 나도 함께 저들을 위해서, 저들의 어떤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스스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소원이 끊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살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못 살 때는 돌이키면서 또 뉘우치면서 또 살아가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모든 정적, 어떤 감정적인 모든 면이 그에게 일치해서 살아가는 삶. 오늘 이게 우리가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의지적으로 어때요?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지도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가 일치해서 살아가기를 소원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죄인 죽으시는 것,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이셨는데 거기에 끊치는 삶, 이게 너무 싫어서 주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나에게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갖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다시금 그 의지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을 붙잡고 내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순간부터 한순간도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의 원대로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쳐서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고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기 소원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내 삶의 계획을 세우고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뜻을 세우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뜻이 만약에 고난의 길이라면은, 내 몸을 내는 길이라면은 기꺼이 내 의지를 꺾어서 의지를 가지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의지에 어떤 그의 뜻을 내가 내 삶을 굴복해서 나아가는 이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충만하게 나아가는 삶인 것을 이야기해요. 이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삶도 볼 때는요, 바울도 이런 예수님의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3차 모든 전쟁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저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몇몇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바울의 기도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순간부터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싶다는 그런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권하는 거예요. 당신 거기 가면 죽는다. 아니면 심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잠시 거기 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고 믿음의 동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실래요?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사도행전 20장인가요? 22절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환상을 보여줬어요. 거기 가면은 환난도 있고 결박이 있고 포로로 잡혀가 감옥에 들어가고 이것이 기다린다는 걸 보여주었지만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어떤 하나님 보신 환상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 받는 게 주의 뜻이라면은 내가 내 뜻을 굴복시켜서 그 뜻에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복음의 생명을 증언한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그가 지난 3년 동안, 몇 년 동안 교회를 돌면서 어떤 헌금을,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그들이 안 받을 수 있거든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방 교인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방 교인들의 사랑을 모은 것을 그들이 받는다면 이방 교인들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어떤 목적과 어떤 그들이 보다 주 안에서 하나님에게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이 전개가 된다면 기꺼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형제들의 어떤 권유도 만류하고 그럼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보신 환상대로 환난을 받았어요. 어느 누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죽으면 여러분 뭐라겠냐고요. 그러나 그 뜻을 기꺼이 꺾어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생각과 뜻을 붙잡고 자기의 의지를 갖고 나아간 삶. 그 의지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죠. 바로 이런 삶이 어때요? 이게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 인격체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에게 통제를 받고 그의 뜻대로 그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고 이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 삶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인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위한 삶이고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앞서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니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그냥 따를 수가 없어.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그에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생각이 있으면 안 되죠. 그가 걸어가면 함께 걸어가고 쉬면 함께 쉬는 거. 그럼 내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죠. 내가 살아있어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너의 생각과 너의 뜻과 너의 모든 결심, 네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네가 내놓지 않으면 결코 나를 따를 수가 없어. 여러분 한번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차를 내가 타고 가는데 내 차에 내가 있지만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갑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에 모실까요? 여러분 내 옆자리에 앉히기 하기 쌓이는 뒷자리에 회장님이 타고 있는 뒷자리에 여러분 앉고 여러분 가실래요? 하나님 어디에 모실래요? 여러분? 옆이요? 제 질문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간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내 옆자리에 내 뒷자리에 모시고 간다고 생각해요. 요즘 주체는 나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운전대를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운전대를 찾고 나를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는데 요즘에 인간의 죄성은 뭐예요? 내가 운전을 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주님을 데려가기 원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운전대를 붙잡고 나아가서 난 기꺼이 그 삶에 따라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는 삶으로 내가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충만함이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운전대를 잡고 우리를 데려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내가 주 앞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니까요. 근데 이 길이 뭐예요? 너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삶이 어려운 거예요. 나의 성격도 쳐야 되죠. 또 주님과 같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이런 삶도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든요. 형제의 풍성함을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내 것을 양보하고 지기도 하고 이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이 인간의 죄성이 여러분 이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생각을 부여받았어요. 이미 우리의 지식은 시작합니다. 아, 이것이 주께서 원하는 거구나. 내가 나를 쳐서 굴복을 시켜야지. 근데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싸우는 거죠. 우리의 어떤 사람과. 그래서 우리가 풍성함이라는 것은 항상 브레이크를 우리가 당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죄된 삶을 갈 때 브레이크를 걸어서 더 이상 걸어가면 안 돼. 그래서 그런 브레이크를 당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는 그런 삶인 것을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어떤 가지신 우리의 성품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요. 점점 의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에 목마른 자는 얼마나 그 삶을 내가 소원하고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갈증과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에 항상 우리가 이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항상 거룩해지기 위해서 항상 갈망하고 갈증을 느끼며 항상 그걸 소원하고 있죠. 그 예를 쓰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 삶이 없다면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신앙의 시작에 불과하죠.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항상 그 마음속에 갈증을 느끼면서 목말라 있다면요,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함에 지금 이루고 있는 삶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거룩을 추구해요. 의를 추구합니다. 불의를 멀리합니다. 그러나 항상 내가 예수는 삶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에 내가 함께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빌립보 3장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빌립보 4장 이 12절이에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18절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자,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그런 풍부함을 항상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한 자로서요, 그분의 사랑과 어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식과 모든 사랑을 내가 소유한 자로서 뭐가 부족하면 느끼냐 그 말입니다. 설령 그가 어떤 궁핍에 처하고 배고픔에 처하고 어떤 그런 비천에 처하는 상태에 놓일다 할지라도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주님의 풍부함으로 내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어. 나는 항상 풍부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룬 사람의 삶입니다. 나는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는가요? 영원한 생명이 있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내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공급해주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는 삶인데요. 우리에게 뭐가 부족한가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게 충만하게 되죠.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그 남의 것을 탐하지가 않습니다. 여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에 이르기를, 이런 삶이 참 성도의 삶이고 이런 삶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까지. 이런 점에서 우리의 이 신앙의 싸움은요, 어떤 큰 싸움이 아니죠, 여러분. 큰 싸움 뭐예요? 누가 너 예수 믿어? 너 죽이겠다 이럴 때, 아, 나 죽여. 어떤 순간에 그런 큰 일을 맞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는 삶이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싸움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마다 이게 주의 뜻인지, 이게 주의 마음인지,
이게 주께서 원하는 것인지, 혹시 내가 내 소욕을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닌지, 순간 내 삶을 치는 순간순간마다 자질구레한 여러분의 일과의 싸움입니다. 이 삶이 순간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숙한 그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원하고요. 그야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면서 항상 그렇게 내 마음속에 그런 갈증 속에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이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 4장이 이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어떻게 이 삶에 이룰 수가 있을까? 빨리 도달할 수가 있을까? 4장 보시면 에베소 4장이요. 자, 11절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봉사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었어요? 교회요? 우리의 믿음의 교사들을 주었고, 선생들을 주었고, 믿음의 형제, 상담자를 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런 분량에 이르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그 삶은 나 혼자 예를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되고, 권면을 받아야 되고, 교훈을 받아야 되고, 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때문에 강단을 통해서,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도전을 항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보다 성숙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떠나서, 말씀을 우리가 떠나서는 우리의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전을 받을 일이 없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의 말씀을 통해 항상 우리는 점검받을 수가 있고, 내 삶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늘 가르침을 받고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이 왜 필요한가요? 바로 이름의 형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인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도 알고, 권할 줄도 알고, 책망 때는 책망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형제들의 어떤 사랑과 권면과 돌봄,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입니다. 스스로의 혼자의 삶이 아니라 가르침 속에 어떤 신앙의 형제들의 도움 속에서 우리는 보다 이런 삶에 우리는 이룰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가 다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모습을 살아야 될지, 그리스도가 장성한 같이 우리가 그분의 성품대로 그분의 지식을 가지고 어떤 그분의 의로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주의 가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그 성숙의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여 순간순간마다 여전히 우리가 죄악과 싸우며 갈등하며 때로는 넘어지고 아버지 이와 삶이 있는데, 주여 원합니다. 저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의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미약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으로 이 땅에서도 풍성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